구약 성경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욥기 19장 욥기 19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6쪽입니다. 욥기 19장 13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두셨으므로 내가 아는 자들이 참으로 내게 낯선 자가 되었도다. 내 친척들은 끊어졌으며 내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내 집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외인이 되었도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응답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였도다.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들로 인하여 간청하여도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참으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니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도다. 내 마음속의 친구들이 모두 나를 몹시 싫어하며 내가 사랑하던 그들이 내게서 돌아서 대적하는도다. 내 뼈가 살갗과 살에 달라붙으니 내가 내 잇몸만 가지고 피신하였도다. 오 너의 내 친구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리셨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며 내 살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오 내 말들이 이제 기록되었으면, 오 그것들이 하나님의 책으로 인쇄되었으면, 그것들이 철필과 납으로 반석에 영원토록 새겨졌다면. 25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26,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비록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로다.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오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화창한 날씨, 봄 날씨를 주시고 또 이렇게 밝고 좋은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인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혼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제들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다 귀 기울여 듣는, 그래서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네. 오늘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근데 부활절은 여러분 오늘 기독교에서 그리고 이 카톨릭에서 지키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지키는 건 아니에요. 서방교회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온 우리
이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 서방교회는 그 그레고리역이라고 하는 달력의 그 기준을 따르고요. 또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동방교회라고 있어요. 오스톡스 처치라고 동방 정교회, 여기는 또 다른 달력을 따르고 있어요. 줄리안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율리우스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 달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부활절도 달라요. 오늘 부활절이라는 것은 서방교회, 개신교에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날이고요. 오소독스 처치에서는, 정교회에서는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방 정교회 같은 데서는 4월에서부터 5월, 이 개신교나 가톨릭 이쪽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3월 말쯤에서 4월 이때 이제 달력 그때 해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언제로 지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 초세기부터 한 2세기, 3세기서부터 교회사를 보면은 치열하게 이렇게 서로 논쟁을 했어요. 언제 해야 될 거냐. 근데 이 서방교회하고 이 정교회가 서로 논쟁을 해오다가 AD 325년 4세기에 이 콘스탄틴이 소집한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비로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 결정은 언제 하느냐? 춘분이 지난 뒤 이제 만월이 온 다음에, 춘분 다음 만월이 온 다음에,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15일이죠. 온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24일이 아마 만월이었을 거예요. 만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춘분 다음에, 춘분이 20일인가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동방 정교회는 이 유대인 달력을 또 많이 참조해서 유대인 명절 6월절, 파스카라고 하는데 여기와 좀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와 좀 일자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가 정확히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날짜를 사실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부활의 의미, 그 어떤 명절의 뜻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침례교에서도 오늘 이렇게 그런 기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꼭 특별히 기념이라 할 것도 없지만 4월에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럼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본 욥기 19장은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시면 욥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큰 고난에 떨어지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본인이 알지 못했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기 몸에 일어난 그 문제, 자기 집에 일어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다 이 종들도 있고 가산도 다 잃고 또 이 자식들도 잃고 심지어 아내도 이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못된 얘기를 하고 또 몸에 병이 생기고 이런 상황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내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 댁에서 멀리 두셨다. 형제들이 나를보다 떠났다. 그리고 내가 아는 자들도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낯선 자가 되었다. 친척들도 끊어졌고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어버렸다. 여종들도 내 집에 거하던 여종들도 나를 무시한다. 전부 외인처럼 되었다. 내 종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한다. 내 몸에서 난 자식들로 인해서 내가 간청했는데 그 자식들이 다 갔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도 쌀쌀합니다. 낯설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나를 없인 여기고 또 내 마음속에 두었던 친구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이제는.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내게서 돌아서서 오히려 나를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피신한 것은 잇몸만 가지고 피신했다라고 아주 절박한 아무것도 없고 난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내 몸만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또 이런 상황, 내 이런 상황, 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런 나의 삶을 어디에다가 잘 기록해 놨으면 내 말한 것을 다 기록해 놨으면 참 좋겠다. 자기의 결백을 후대에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건 정말 간절한 소망을 여기 외칩니다. 23절 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때로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것이 보편적일 것인데 욥은 놀랍게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좋을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승승장구할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순조로울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절박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내 구속자께서 나의 구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세 용어로 하면 내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땅에 서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 것들을 좀 다 기록을 해둬서 좀 자료로 근거를 남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지금은 내가 병이 들었어. 내가 병이 들어서 뭐 참 보잘것없고 비참하지만 나중에 내가 죽어 묻혀서 내 살갗에 이 벌레들이 달라붙어서 다 이 시체를 먹고 다 내 몸을 멸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내 몸이 묻혀서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욥은 이렇게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 다시 반복합니다.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될지라도 장기 이때 구약 시대에는 심장 그리고 콩팥을 굉장히 중요한 장기로 여겼어요. 콩팥은 또 우리의 감정의 표현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이 콩팥이 내 살갗, 내 육체가 이 몸이 다 멸한 뒤에라도 내가 다시 내 육체 안에서 내 하나님을 볼 거다. 내 구속자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될지라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직접 그분을 볼 것이다. 직접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본다는 것은 뭐냐? 이제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이 시대의 용어로 한다면 부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욥, 병들어서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는, 몸을 이 기와장으로 다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런 상태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다면 그것처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족. 근데 그 나사로가 이제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이 자매가 마리아, 마르다가 실심을 하죠. 특히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정말 내 오라버니가 때가 되면 살 거로 나 압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근데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뒤에 교회의 규례인 이 침례는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욥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 지금도 이 시대에 욥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침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21세기는 어떠합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현대판 사두개파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 자유주의, 기독교 안에 있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들은 실제로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유명한 당시 예수님 계셨을 때의 유대파 중에서 한 파인데 요새 같으면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인 것만 인정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었던 당시 유대교 한파인 사두개파들은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 이 천사 같은 존재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대파인 이제 바리새파는 이런 것을 믿었지만 그들은 내부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실천적으로 부패했어요. 또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이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해서 교회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현대판 어떤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흡사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인 그런 부활, 그 주님께서 오시고 죽은 사람 다시 일어나는 이런 부활은 이제 지나간 것이다. 다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셨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문제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르다도 이제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믿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초세기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들이 부지런히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남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전부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일어나신 부활, 그래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 부활 때문에 가서 잡혀가서 부활 이 이론 때문에 잡혀가서 핍박도 받습니다. 그들은 왜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이제 사람은 개인적으로 부활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유주의 이 어떤 기독교인 종교인들은 아마 이거에만 이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믿음으로 생존에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에베소에 보면 그리고 골로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부활입니다. 이거 분명히 영적인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부활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내용은 방대한 내용입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15장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제가 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라. 신비는 이때까지는 이 신비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니 사망이 승리 안에 삼켜졌도다 하신 것이라. 이 성경 기록이 미리 예언했던, 계시했던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때 욥이 자기 눈으로 그분을 보리라고 했던 그 고백, 그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전에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먼저 얻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침례로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지만 사실 또 성경은요, 이 죽지 않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나옵니다.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의인들도 죽고 불의한 자들도 죽는데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는 어떤 부활이 되냐? 하나는 정죄의 부활이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정죄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 심판인 대배왕자 심판석에 서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도 사망도 지옥도 죽은 사람들 다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선고를 받고 이제는 영원한 불호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의 부활, 정죄의 심판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부활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으로.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 중에는 머리의 지식으로는 믿지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삶으로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사건은 우리 앞에 반드시 곧 일어날 놀라운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사건, 이 사건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부활의 정확한 때는 모릅니다. 앞으로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이 부활은, 사건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지까지 인간 역사상 이것처럼 큰 소위 여기는 대사건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대 소망은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후 몸이 죽어 묻힌 자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후 여전히 우리와 같이 몸이 살아있는 의인들의
부활하는 사건이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부활은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는 하나의 여행입니다. 이 사건을 맞이할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그 사람의 자기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다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 집에서 출발하는 전철도 10,000원, 지하철도 10,000원, 서울역에 갔더니 거기는 더 10,000원, 토요일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산역에 떨어졌더니 부산역은 더 10,000원. 그날이 뭐예요? 야구? 무슨 개막전인가? 부산 사람들도 알아주잖아요. 그냥 거기 왜 그 대합실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 큰 소리도 그렇게 하는지 막 그 치어리더들이 나와서 하고 막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말을 들질 않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나를 픽업하려고 하는데 어딜 차는데 전화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도 소리를 질러갖고. 10,000원이에요, 10,000원. 갈 때도 기차가 10,000원. 어디 식당 들어가면 식당도 10,000원. 가게도 10,000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렇게 여행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또. 이것은 이 다니엘이 미리 예언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끝이 임하는 때가 있다. 그때까지 말씀을 다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다. 이게 교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지식 증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여행이 극도로 더 이제 복잡해지고 더 이제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비행기 이런 거 뜨는 것을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니까 여행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여행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화를 들으면서도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드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는 어떤 사람 비교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얼마나 여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전도 선교여행. 이렇게 자주 여행을 하면서 내가 엄청난 위험에 빠졌었다. 여행 속에서 전도 선교여행.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 이런 여행이에요. 신약에는 특히.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새 오픈런이라는 그 용어 아세요? 오픈런. 보니까 이게 콩그리시거든요. 사실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고가 명품이나 무슨 뭐 시계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 싸게 판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있죠. 막 진짜 이때는 100m가 다 올림픽 선수들이 되는 것처럼 빠르게 가서 문이 열리자마자 내가 먼저 선점해서 그것을 얻는 거예요. 오픈런. 요새는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특히 사과가 많이 올라가니까 사과 10% 세일한다니까 이제 오픈런이 일어나서 근데 뭐 1시간 만에 다 동네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참 놀라워요. 쇠고기 반값 하니까 오픈런이 일어나서 뭐 1-2시간 만에 다 소진이 돼요. 트로트 가수 아무개 저는 잘 모르는데 트로트 가수 아무개가 공연하는데 오픈런을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이렇게 해도 이 컴퓨터로 빨리 해도 얻을 수 없대요. 근데 16만 원짜리가 500만 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저는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못 산다, 물가 비싸다 하면서 얼마 전에 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가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이 티켓 전쟁이 가히 우리는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력을 좀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경고를 받아서 이렇게 운동을 좀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아파트에 헬스 센터가 있어요. 싸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웬만하면 좀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해요. 바쁘지 않으면. 근데 제가 부산을 가기 전에 헬스센터에서 이제 뭐예요? 걷는 거예요. 트레드밀이라고 하나요? 그걸 이제 했어요. 했는데 바로 제 옆에가 아줌마 두 분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딱 비어있다가. 딱 들어오는데 제가 듣고 싶지 않지만 들려오잖아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두 분이 딱 얘기를 하는데 여행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갔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워딩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분명히 대박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뭐라냐면 호주 10박 10일 갔다 왔다 이거예요. 언니 어디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나 호주 10박 11일 여행 갔다 왔어. 나 대박 났어. 근데 그 전에 또 내 일본을 또 갔다 왔지? 이런 얘기 했어요. 하여튼 일본.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행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곤해요. 여행하면. 근데 어떤 저희가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그 DNA가 있어야 되는가 봐요. 좋아하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 갔다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들이 정말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있다는 거. 인생에 누구나가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로 갈 거냐가 문제예요. 이 여행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부활 여행입니다. 부활 여행. 죽지 않을 몸으로 먼저 변화되고 이어서 바로 시작되는 여행. 이 마지막 부활의 여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부활의 여행보다 더 기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바울은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거 흥청망청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운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받고 가난한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놀라운 신비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사건입니다. 생명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궁중들림이라고 하잖아요. 휴거라고 합니다. 이 휴거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랩처라는 말은. 영어는 있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영어 랩처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이 라틴어 그 이 의미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 절정의 기쁨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황홀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채간다, 이제 그리스 말에 채간다,
끌고 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 동시에 이런 황홀 기쁨의 절정, 엑스타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우리는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여행을 시작합니다.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적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여행, 우리의 인생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여행에 참여하려면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손을 빨리 움직여서 컴퓨터를 잽세게 눌러서 뭐를 얻는 것도 아니고 더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문이 열리자마자 가서 내가 붙잡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료로 얻는 것입니다. 내 수고 없이 얻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의 절대 전제는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곧 믿음으로 죽었다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끝끝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의미를 모른다면, 필요성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부활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절대 조건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얘기할 때 죽었던 너희들이 살아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이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어느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함이라. 죽음을 알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행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으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자신이 사망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마땅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을 해야 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정말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 믿는다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입니다. 죽지 않고는 결코 살아나지 못합니다. 끝내 이 부활신앙 없이 다른 장소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슬프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다른 장소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와 이제 롯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노아와 롯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슬프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면 주께서는 어떠한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건지시고 또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유보하여 처벌받게 하실지 아시되,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지금 몸은 살아있지만 그때까지 그냥 보류해 주시는 거예요. 유보해 주시는 거예요.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이제 처벌받게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본래 이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잡혀서 죽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탐욕적인 행습들로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뭔가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사람들. 17절에는 이들은 물 없는 샘들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들이니 그들에게는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유보되어 있느니라.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영원한 어둠의 안개가 그들을 덮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유보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보라는 것은 뭡니까?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미루어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미뤄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앉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부활의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썩으면서 일어나 살아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곧 있을 부활의 날을 소망하십시오. 마지막 인생의 최대 기쁨의 부활 여행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이 티켓을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급히 예약해야 합니다. 부활의 자녀가 바로 부활 여행의 티켓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자녀라면 그 영광의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그것도 여행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부활, 최고의 부활, 마지막 내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부활 여행보다도 다른 썩어질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분주한가?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부활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산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과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런즉 우리 역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자녀가 된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서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죽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부활한 그런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마지막 인생의 부활 여행 티켓을 예약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자녀라면 이제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단순화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주님이 소유주이신 천국 여행사에 단체로 예약한 영광과 기쁨의 부활 여행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의 부활 여행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부활을 축하한다고 하지만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살아난 이 의미의 부활을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키는지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심리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도 이 기쁨의 부활 여행 티켓을 얻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지금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부활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이 주이신 소유주이신 천국 여행사에 모두 함께 단체로 예약한 부활 여행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다 함께 기쁨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